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나의 현재는 어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진리의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눈을 뜨고 빛 가운데 하나님 중요한 사실들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그 길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또 지난 한 주간도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과 눈물과 정성과 그리고 육신의 세력을 굴복시키며 헌신하고 충성한 귀한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눈물과 땀과 정성이 되어서 수고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있어서 먼저 받는 복을 허락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과 즐거움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도에게 빛과 소금의 능력이 있는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구약성경 733페이지 게시판에 보면은 오늘 설교할 그 본문과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딱 찾아 놓으시면 그쵸? 빨리 펼칠 수 있겠죠.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정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통치하시며 보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신 아버지, 그 삶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이 땅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더 온전한 자로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도피자나 타협자가 되지 않고 긍지의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지혜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빛과 소금의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빛과 소금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국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도 그 엄청난 위세가 영원할 것처럼 자신도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느끼지만은 언제나 제국은 다 망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지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제국들, 세계를 호령했고 세계 최고의 힘과 권세를 발휘했던 그 제국의 왕들, 그 모든 세력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난 이후에 유일한 진정한 나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제국이 이렇게 하나같이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해치는 나라들을, 그 제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에 보면은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해치고 그리고 핍박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역사,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아수르가 세계를 평정해 나가는 그 기세를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남유다는 벌벌 떨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연히 남유다도 쉽게 삼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그 공격의 소식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옷을 찢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 위급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온 세계가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무너지고 있지만은 내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공격을 펼쳐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말합니다. 쥐들이 페스트를 전염병을 옮겨서 하룻밤에 순식간에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무기를 찢었고 그리고 전염병을 일으켜서 지휘관과 장교들을 포함한 병사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보이는 것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겠다, 내가 싸우겠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제패한 제국을 사라지게 하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난폭하게 잔인하게 학대하는 잔해하는 세력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그 탁월함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연약함을 가진 자들을 보면은 멸시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런데 이 마음들이 모인 그런 제국은 얼마나 그 약소 국가들 정복한 그러한 지배 민족들을 학대했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시하고 괴롭혔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이 아수르 제국은 특히 더 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제국의 그 역사가 잔인했고 그것을 또 영광스럽게 여겼는지 그 아수르 왕들의 어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짐은 잔인하고 온 선두를 달리는 온 천하의 왕이다. 자기가 잔인한 왕이라는 사실을 아주 긍지에 찬 확신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어록에는 들판을 피로 가득 채우는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이다. 왕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그 왕의 어떤 기념비에는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를 불태워 죽였고
코와 귀를 자르고 눈을 도려내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 전쟁에 패한 자들을 참혹하게 했는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참혹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수르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망했을 때에 그 아수르가 얼마나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한 그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나훔서에 보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아수르의 세력,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연약한 자,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거만하게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다룸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국이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이 역사는 지금 우리의 삶은 잘 사는 사람, 유능한 사람, 뭔가 일을 잘 해내는 사람,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명예를 얻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는 어떤 선곡도 헛되다고. 왜냐하면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올바르지 않는 그 어떤 세력도 삶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지 않는 삶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그 강한 어떤 힘,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의 그 권력,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주눅드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에 쓰임받고 동참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깊이 관찰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사색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진리의 빛과 이 거룩한 그 소금 정화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성도에게 나에게 그 능력이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고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는 숨은 그러한 소극적인 그리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과연 있는가?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그러한 역사를 수종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또 다음에 보게 될 이 에스더는 역사서입니다. 포로 기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은 그 페르시아라는 바벨론을 삼킨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정치 한복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자기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세력들을 무참하게 짓밟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을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어둠을 굴복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전수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부서진 이 세상의 이 죄의 그러한 구조, 시스템, 그 고통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우리에게 파괴된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그 아름다움을,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움과 행복을 지키고 그것을 신장시키는 왕인데, 그 왕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왕의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으로 만든 에덴이 지옥의 축소판처럼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또 동물과 이런 모든 그런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지옥의 축소판처럼 바뀐 이 세상의 어둠과 고통을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이 세상에 펼쳐내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본래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빛과 소금의 역사를 다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는 어둠이 만민을 덮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의 빛으로 세상은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3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나라가, 그리고 왕들이 너의 빛으로, 너의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이 영광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느헤미야, 그리고 앞에 살펴보았던 에스라,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빛의 역사를 이루어낸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왕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끈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들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인데 이 빛과 소금의 능력, 세상을 변화시킬 이 능력을, 이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믿음의 그 멋진 그 성배들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 해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개인적인 가난과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이기적인 그 신앙의 한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와 필요만을 위한 미성숙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숙한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약함과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 계속 머물러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과 열정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인 더 큰 역사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내 필요와 문제 해결만을 추구하는 이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을 움직이는 힘은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육정에서 나온 그러한 육신적인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과 그 겸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실하고 참된 열정과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는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는 이 어마어마한 정성과 희생과 수고의 역사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이 진리의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안식과 기쁨을 주는 진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수고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존재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것보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은혜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그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데 나를 위한 그 미성숙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지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온갖 일을 행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가 없지요. 오직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물론 세상에 필요한 지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한 믿음, 미성숙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숙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변화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과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능력이 충만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이 대제국의 고급 관리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고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민족과 함께 예루살렘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로,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그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를 위해서 그는 울고 금식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역사에 보탬이 되는 빛과 소금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안에 잠재된 이 거룩한 빛과 소금의 능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이 지식과 감정, 내 개인적인 지식과 감정의 늪에 빠져 있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지위와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열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판단, 나의 생각, 나의 필요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흘러가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적용시키는 그런 열린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총독으로 있었던 다른 자들의 그 관행, 나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부 다 내어놓고 내가 총독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될 모든 권리들을 나는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총독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요. 다른 총독은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많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드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백성들이 너무나도 일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권리와 권리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누릴 혜택을 희생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늘 식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 음식, 식사비, 교재비,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 살려고 너무 애쓰고 힘쓰고 또 특히 또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들이 먹고 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공급하겠다. 이런 사업가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잠재 능력이 발휘되어지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서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간접 신앙이 아니라 직접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 친밀하게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은 주의 종들이나 사역자들이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본분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른 듣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믿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성경과 다른 내 생각을, 내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 67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66권에다가 플러스 내가복음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지 않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나는 그냥 교회에 주어진 그런 어떤 일에만 열심을 다하겠다는 것은 내가복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휘장이 찢어진 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전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와 교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후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지만은 절대로 대화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도 신부가 좋아하는 음식만 탁 차려놓고 여보 맛있게 드세요. 집을 꾸미는데, 집에 어떤 가구를 들여오는데 신랑의 그 의견을 묻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로 만들어 놓고 흡족하고 만족해서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걸 준비했어요. 어느 신랑이 기뻐하겠습니까? 그 신부가 진정 신랑을 사랑한다고 신랑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어리석은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금방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새로운 감각과 같은 거예요. 하려고 하면은 그 감각이 우리 안에서 탁월해지죠. 그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 감화. 뭔가 기분이 불편해, 뭔가 걸려, 그거 아닌 거죠. 근데 너무 기쁘고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과도 주변의 반응과도 또 같이 연결되어져야 되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 열린 귀를 가지고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을,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때로는 이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에는 영적인 게으름과 육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뇌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리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 자세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지런한 자에게 영적인 풍요함, 육신적인 부요함에는 부지런한 자에게는 육신적인 부요가 있겠죠. 영적인 부지런함에는 영적인 부요가 있겠죠. 여러분, 게으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 구절을 쭉 한번 찾아보십시오.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어떤 삶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육신적일 뿐만 아니라 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부지런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안에 잠재된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능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등의 믿음에서 긍지의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고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앞에서는 뭔가 주눅들고 열등감을 느끼는 그 열등의 믿음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긍지의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죽인 그 공회원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꿀 때에 왕의 그 비밀을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셨을 때에 왕이 네가 그래 꿈을 잘 해석을 한다며 라고 말했을 때에 제가 좀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가지는 자녀와 열매, 그리고 결과물과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지도 요셉처럼 담을 넘어야 됩니다. 교회의 담을 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곳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치유를, 회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평안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 속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햇살이 떠오르고 창문으로 그 햇살이 비춰오면은 형광등의 불을 끄게 돼 있습니다. 더 필요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안식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과 때로는 엉뚱하고 잘못된 것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이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비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비춰줄 수 있다면, 나타낼 수 있다면 그들은 마귀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행복과 즐거움에 그 스위치를 끌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제국보다도 큰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큰 역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그랬습니다. 많은 그릇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능력이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담을 놓은 요셉의 가지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 은혜가 뻗어나가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가? 변화된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미성숙의 믿음에서 자기를 위한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숙의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감정으로 자기 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열린 믿음으로, 그 갇힌 믿음이, 자기 속에 갇힌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열린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눈에 보이는 편한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열심을 다하는 간접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어내는 그런 직접 신앙으로 변화된 사람.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치는 세상 앞에서는, 세상 가운데서는 신앙을 표현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열등한 믿음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긍지의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능력, 우리 안에 잠재된 그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내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